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주로 직분자가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필 때에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문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유언과 같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그래 전해주는 그런 문맥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는 면류관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나 디모데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져서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선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이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위로나 안식처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권원적인 의미가 있지요. 본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악과 타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게을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하실 이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의로운 재판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림의 주님을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임명한 그 재판관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재판관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이 사형을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 그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대신 그들은 그 나라의 안녕과 질서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 가치와 그런 법 체계 아래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고 바울이 한 일이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재판관들,
특별히 바울을 재판했던 그 로마의 재판관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은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와 헌신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면류관을 얻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의 눈 때문에 때로는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불평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는 일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거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고 평화스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겉모습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을 것인가를 항상 되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지금 내 헌신과 지금 내 수고를 받아주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 불평이, 지금의 내 원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것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나아가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림하실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그 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욕심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짓 신앙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성공을 선택했던 일들의 그 악함도 드러날 것입니다. 동시에 주를 위해 손해보았던 일,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참았던 것,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움으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만일 직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되게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변질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될 그 교회가 그 직분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마치 기형아처럼 변질이 됩니다. 그 건강함이 파괴되거나 계속해서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피값을 흘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들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날에 이 바울이 소망했던 그 의로운 자가 받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재림하실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각각 구체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정말 애를 썼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도직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라는 것이 정말 하찮은 일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 짐승이 배에 곪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굳이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그 짐승들을 돌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은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일도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또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삶이 전제가 부어지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한편의 제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에 바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도 있고 수고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기회를 자신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손익을 따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불편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희생하고 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수가 없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것인지, 여기에 내 재물을 걸어도 될 만한 것인지, 내 시간을 걸어도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어떻게 열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에 갚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성막교회 담임으로 들어올 때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거의 모르는 새내기 목사에 불과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단체 간사로서만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행정이나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4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실수하고 많이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아직까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덜 성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목사로서의 자질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여러 가지 실수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위기를 겪고 그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교회가 좌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은 주위 교회들로부터 푸른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선장적인 담임 목사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격적으로 덜 성화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가고 온전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자들의 도움과 인내와 용납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교회가 자초되었을 것입니다. 저 개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용납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기다려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벌써 교회가 혼란 가운데서 두 쪽, 세 쪽 그렇게 나고 많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내와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의 인내와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초짜 목사 데려다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험 없는 목사를 데려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 분량대로 선물을 주실 것이고 바울이 소개하는 이런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용납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첫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목사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역량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하겠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구나 목사들 역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죄성을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협력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합니다. 또한 군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봉사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고 목회자들이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용서와 용납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야만 교회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믿는 자가 더해지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함께 주를 위해 선신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